같이 마음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묵상기도 합니다. 지존대역이란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만 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늘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긍휼하심에 품에 안아주시사 주의 영광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일어서셔서 27장입니다. 주의 손을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인 성식으로 125번 말씀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입니다. Oh
생명의 주가 되시며 천지우주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고 세상같이 넓은데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생활을 하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는 회의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지금 정부 방침으로 또한 성내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자제토록 권유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려야 할 우리 믿음 형제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는 불안함을 털어내고 믿음의 용사로서 오늘 이 성동교회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퇴치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밤낮없이 고생하는 많은 관계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이란 신천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질병을 전국에 전파시킨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그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기에 빠져있는 많은 신천지 사람들,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회에 다 모든 부모들이 기다리고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사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그먼 이 사태를 통해서 그 신천지가 말살되고 다 소멸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단상에 세우실 우리 박영 목사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걱정과 여러 가지를 염려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정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비겁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며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가정에서 나중에 우리 목사님 영상으로 메시지를 또 전할 텐데 그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또 깨닫고 은혜되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문을 닫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세상이 생기고 난 이후로는
이런 사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나라는 소멸되어서 될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서 나라의 경제와 나라의 모든 안정이 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며 세계의 경제와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총선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정 국민과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다 선출되게 하여 이 나라가 바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이런 사태 속에서 정말 걱정되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처음 등록하고 처음 마음을 먹어본 그 사람들이 이 사태를 통해서 믿음이 식어질까 심히 저희들은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번에 다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루어가지 못한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3쪽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깨닫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찬송 합니다. 찬송 86장 찬양 드리는데 찬양대 시간이에요. 찬양대 없으니까 우리가 1절 부르고 간주하고 마지막 절 4절 드리겠습니다. 86장입니다. 1절 간주 4절. Yeah.
너무너무 아름답게 울려드렸던 찬양의 소리가 그리워지고 때로는 목소를 기도하시고 합음도 하셨지만 앞에 앉아 계셨던 사람들이 보고 싶은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예복되도록 간절히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이나 당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히 아닙니다. 누군가의 큰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틀리지는 않지만 또한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앞에서 온몸으로 맡고 있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안녕과 평안을 누리고 지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아니하고 온몸으로 맡고 있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갈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며 애쓰는 봉사자들과 헌신자들 온몸으로 맡고 있는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어나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역사도 언제나 순교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가고 커져나가고 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큰 확장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일곱 집사, 초대교회 일곱 집사로 시험을 받았던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를 했어요. 증언을 했어요. 하나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박은 그를 주로 삼으셨다.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증언했을 때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림을 받았는데 그들의 진림은 좀 이상합니다.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도 분명히 진림을 받고 깨달음을 받았는데 그 깨달음의 결과가 회개하거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를 갈면서 마침내는 돌을 들어서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느니라. 듣지만은 깨닫지만은 성령에 깨닫게 하시면 은혜를 받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이 아무리 성령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낭비되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대반 시대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께 돌아와야지요. 주 앞에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리어 이를 갈면서 서대반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일에 정문관계 8장이 열려드는데 8장 1절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사건, 이 환난과 이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 교회가 이제는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는데 1866년에 위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866년은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한 일. 이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이 사람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한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목사님의 아들. 그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863년 6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2개월 후가 되는 8월 달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중국에 파송을 받아서 그 배를 타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오는데 4개월 정도가 걸렸고 4개월 걸려서 겨우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이 12월 말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그만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고 갑니다. 봐서 한 일도 없는 죽어요. 선교사들이 제일 아픈 경험들이 그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경험하지 않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죽음. 자녀가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가족이 그곳에 가서 풍토병으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선교사의 아픈 기억들도 있어요.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곳에 먼저 와 있는 선교사님들과 잘 조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 중에 있을 때에 조선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으로 조선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 홍선대원군의 세국정책, 그리고 그 세국정책은 서양 문물과 서양 종교를 완전히 배척하는, 완전히 배척합니다.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뭔가가 들어올 때마다 불태우고 죽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역사에 그것이 엄청난 일로 남아있습니다. 병인양교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피해서 중국으로 왔던 일단의 천주 교인들을 만나면서 조선이라는 땅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선을 품고 기도하는데 이 조선에 대한 생각이 사고로 들지 않습니다.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3년 후가 되는 1868년에 마침내 저희들을 슈만호라는 미국의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실국 정책이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투가 벌어졌고 이 전투로 말미암아서 그가 탔던 배가 우리 조선 병사들이 쏜 불화살에 의해서 배가 불에 붙게 되었고 그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을 때에 겨우 그 대동강물을 헤치고 육지로 나왔는데 마침 그곳에 저와 종씨가 되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서 창을 들고 겨우 살아서 나오는데 그 앞에 창을 들고서 그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물에서 나와서 그가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빨간색 배로 입혀진 성경책을 내밀며 이것을 받으시고 웃으면서 그것을 건네주었어요. 이 사건을 경험한 이 박충건이라는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를 죽인 것을 내가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삼 말을 한 후에 무삼 기도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내가 죽이기는 하였지만은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는 받았다. 그런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성교사님이 가져온 100여 권의 한문으로 된 성경책 중에 또 한 권이 그 당시에 12살이 되어지는 최지량이라는 아이에게, 소년에게 건네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것을 받았지만 그는 한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는 그 당시에 평양의 관리가 되는 박영식, 이분도 자고 종식, 한국에서의 대단한 종식을 받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한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한문의 책이잖아요. 한문의 책을 얻는다는 것도 성경이니까 두툼한 책, 빨갛게 입혀진 책, 그 책을 받아서 야 우리 집에 이 가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그런 그 한문 책을 가지고 와서 한 일이 딱 하나입니다. 책을 하나하나 잘 찢어서는 벽에다가 벽지로 다 발라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전에 우리 집집마다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책들을, 영어 책들을 꽂아두는 유행이 있었어요. 책꽂이마다 영어 책들 몇 권씩 꽂아놔야 그래도 뭔가 있는 집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야마 이분은 이 박용식이라는 분은 이 한문책에 대한 그 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 한문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걸 하나하나 지으면서 자기 방에다 다 고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누워도 하나님의 말씀, 저렇게 누워도 하나님의 말씀, 천정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집이 늘다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개축이 되어지고 이후에 이 교회는 장대현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았던 한 교회, 장대현 교회가 이 박영신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늘다리 교회로 개축된 그 교회가 그렇게 진전이 되어졌고 마침내 1907년에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다름이 아니라 이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역사를 바라보면 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서 피를 뿌려주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이 한 분이 뿌린 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역사가 복음의 역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모습. 복음에는 언제나 순종하셨어요. 생명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혜택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브리서 10장의 말씀 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 구약의 긴 시간 동안에 굳게 닫혀서 도무지 열려지지 않았던 그 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졌다. 아무런 소망과 기대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과 천국의 길, 영원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온 몸을 다하여 열어주신 새로운 살길. 온 몸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이 열려진 이 복음의 길이 우리나라까지 우리에게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와 자기를 죽이는 핏뿌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었던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거룩한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몸을 다하여서 열어주신 이 살길이 있어. 그것이 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다같이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구약의 회막의 구조를 보면 이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성소라는 장막과 그 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그 위에 마당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라는 이 회막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 길로 여전히 이등분이 가능한데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너머에 있는 지성소는 휘장이라는 단단한 것이 가로막고 있고 그 안에는 제사장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대속죄일이라는 이 특별한 날에만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곳이 바로 지성소. 이 지성소는 딱 그런 거죠.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이곳은 제사장 아닌 대제사장만이 1년에 꼭 한 번 들어갔습니다. 1년에 꼭 한 번 들어갈 때도 이 제사장은 어김없이 그가 입은 제사장의 옷, 의복과 함께 그 위에 허리에다가 긴 줄을 메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1년 내내 이 날을 기대하고 목욕하고 준비하고
갔을 때 죽을 수도 있었다. 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그의 허리에 풀을 메고 들어가서 혹 죽으면, 그저 혹 죽게 되어지면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가져놓을 수 없어서 긴 줄을 밖에서 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내야 될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단단한 휘장으로 이 막을 쳐놓았습니다. 그 막은 수십 년, 수백 년 흘러왔습니다. 중원부 우리 수례를 통해서 평택에 있는 광은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의 간축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성막의 크기대로 성막을 재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막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설명을 듣고 쭉 돌아보는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휘장이었습니다. 휘장, 그때의 휘장이 아니지만 그때의 휘장을 이렇게 가상으로 해서 짜놓은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은 그냥 단순히 배가 아니라 뚱뚱하고 아주 두꺼웠는데 그때의 그 휘장은 우리 사람이 절대로 찢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요. 여러 말들을 묶어서 당긴다 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하게 짜여진 것이 휘장의 모습. 그렇게 단단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구약 시대를 통하여서 그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절대로 찢어지지 않아요. 그 휘장이 그것도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휘장을 찢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육신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때에 이 굳게 닫혔던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주님이 죽으실 때에 그곳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실 때에 그 온 몸을 찢어주셨을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남아있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단순히 말하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분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들어가는 자만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내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분의 보혈의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어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예요. 그건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여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들어갈 믿음을 얻었나니 들어갈 권세를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똑같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겠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뜰에 겨우 짐승을 끌고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짐승을 드리면서 내 죄를 중과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소에도 못 들어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예배하신 수용자가 있는 그 지성소에도 못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남아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는 아무도
아무도 방해하지 거침없이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온몸으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얻기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살 길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을 따라서 우리의 악한 양심이 새로운 마음, 참 마음이 되어졌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마저도 참 은혜가 있는 성도로 구별되어져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기억하고 계시는 이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생명이고 내가 그 진리이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아버지께 나올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칭찬받고 그 영광과 존귀를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이고 진리 되심을 믿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이 말씀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 귀한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 그에게 간절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유일한 길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흔들리지 않는 이 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시면 믿고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망, 그 고백하는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소망은 결국은 영원 구원이고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중심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위로와 축복 필요합니다. 그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또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내세와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왜 교회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그 영생을 내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덤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는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 그 결국엔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더욱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지요. 25절 우리가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되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 교회를 가보면 그리고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모이는 거예요. 힘써 모였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에서도 열심히 모였는데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날마다 믿는 자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초대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립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영상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예배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주의 재단에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이제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내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변함없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은 너무나 힘들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난번에 우리 한나 어르신들에게 이번 일로 인하여서 집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기도 제목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계실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김을 한 박스씩 주문해서 나눠드리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서 건강 잘 지키시고 교회가 예배 열릴 때까지 이거 드시면서 건강 지키시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주세요. 근데 한 분 권사님이 기억납니다. 마스크를 하고 문 앞에서 목사님 눈물이 글썽이는 나중에 제가 와서 생각하면 그때 제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 아닙니다. 요즘 좀 사회적 거리이 머리에 좀 띄워져야 권사님 잘 계시고 기도해주세요. 오늘은 문 앞에서만 신방하겠습니다. 그분의 눈이십니다. 문신을 좀 주신 것이십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사모함이 느껴지고 주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예배의 반절 앞에서 마음 아픈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고백했던 내용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울었다.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바벨론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라도 예배하려고 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는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그 찬양을 우리를 위해서 불러달라, 우리를 위해서 불러달라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아예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도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들을 위하여서 부를 것인가? 그것이 시편 137편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이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소중한 이 시간, 이 소중함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아는 것이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그 자리가 단순히 내 시간에 그냥 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온몸을 열어주셨기에 나도 내 몸을 누린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우리의 예배로 다시금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옵니다. 독일의 스테르베르크라는 한 도시에 예수님의 그림,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 그려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그림의 제목이 바로 이 사람을 보라인데 그 그림의 제목 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다. 이것을, 이 그림을 감상하고 이 글을 보았던 한 사람, 하버겔이라는 사람이 찬송가 311장 그 찬양을 지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사랑하는 주는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를 주셨습니다. 모든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의 처소를 주시고 예배의 날을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기 전 이 시간이 하나님 찬송과 가사처럼 내게 가장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충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드렸던 많은 시간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참으로 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26장 426장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여러 곳곳마다에서 예배하는 사랑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살길로 이루신 이 예배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공략하시고 주께서 주길 좋아 감사와 승리와 하나님의 승도 예물과 더불어 주의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되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받으시고 하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참 위에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장입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많이 없지만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예배가 코로나 관계로 참 안타깝지만 또 사회와 여러 가지 우리가 협력하는 차원에서 예배가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다 협력하고 있는데 너무 사회가 그래서 좀 마음이 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나를 위해서 지켜야 하고 교회를 위해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 꼭 마스크하시고 오늘같이 오실 때에 좀 넓게 거리를 두어서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맨 처음 라이브 방송됐는데 오늘 방송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모르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참여한 분들은 꼭 밴드에다가 참여 후기를 남겨주시고 하여튼 그걸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사순절 묵상을 제가 매일 아침에 문자와 음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 순서대로 찬송, 성령,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에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매일 제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음원으로 보내요. 그건 영상이 아니고 음원이에요. 누르시면 어머니가 아니에요. 누르시면 그게 제 목소리 찬송하고 제 목소리가 성경하고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톡에 매일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함께 은혜 시간 가지고 한밤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댓글을 다시 가능한 건 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은 가능한 건 달지 마시고 꼭 달고 싶다. 아멘이나 짧은 문자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사역들이 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마음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담위원은 이봉희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이분은 우리 성도 아니에요. 다른 분인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1분만 나라와 코로나의 하나님의 치유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땅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사시고 그들의 그릇들의 살을 나누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아픕니다. 건강 속에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과 은혜가 기뻐하여 그래서 그 속에서 대한민국 또한번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조합해서 큰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성도들 하나님 주옵소서. 그들 위해 주님의 보호의 막이 쳐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요한은 결국은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